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은 기도할래요. 우리 찬양, 이거 해주세요.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래요. 힘차게 찬양하세요. 기도할래요. 요한과 베드로처럼 기도할래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기도하면 예수님 모습 닮아가고 기도하면 능력이 솟아나요. 오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래요. 요한과 베드로처럼 기도할래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기도하면 예수님 모습 닮아가고 기도하면 능력이 솟아나요. 네,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기도할게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자, 기도도 앞에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길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의 말씀일까요? 제목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하준아,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에 있을까요? 마지막에 있을까요? 마지막. 그렇죠. 처음에 뭐죠? 처음에 성경 처음에 뭐예요? 출애굽기에 얘기할 때 출애굽기 앞에 있는 거 레미기 창세기잖아요. 창세기가 처음 시작이고 선생님 잠깐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질문 좀 이따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지었을까요? 요한. 맞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전에 다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순교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요한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지었어요. 여기에는요 엄청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날 걸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거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잘 들으면 또 무서운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행복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지가 않죠. 그 중에 오늘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어요.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너희들 이렇게 떠들면 자리 바꿀 거니까 안 떠들 자신 있죠? 자, 앞에 보세요. 너무 길죠? 또박또박 오늘 한 번 딱 읽고 끝날게요. 그 대신 요 빨간 부분은
조금 크게 읽고 이것 여러분들 외우라면 너무 힘들 거잖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아멘. 저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흉악한 자들. 지금 보면은 뉴스에 간사님이 지난주에도 뉴스를 봤는데 진짜 갈수록 너무 흉악한 게 뭔지 알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 사건이 그냥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죽여요. 자기 가족을, 아들을, 자기 엄마 아버지를 죽여서 이 장롱에다 숨겨놓고 그 사람 이번에 재판 받았는데 무기징역 받았어요. 너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 살인자, 흉악하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점치는 사람들 알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요.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지옥에 간다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나 살면서 거짓말 한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는 그 대신 회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은 그게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에 얼마나 무서운지 저 보세요. 지금 이 친구가 지민이라는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가족끼리 갑자기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거 하다가 슉 하다가 슉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이게 기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잘 나가다가 기류를 바람에 타가지고 슉 내려가는데 마치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 살려주세요. 너무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이 들었대요. 이거 비슷한 걸로 여러분 진짜 어떤 소녀가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탔는데 비행기가 하늘에서 진짜 폭발했어요. 근데 땅에 떨어졌는데 다 죽었어요. 200몇 명이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았어요. 그 여자 혼자만 소녀가 16살인가 되는 그 여자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운 겁니다. 근데 아마존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그러면 거의 죽어요. 거의. 근데 이 소녀는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받았어요. 그것을 생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0 며칠 만에 구조가 됐어요. 완전 기적적으로 놀랍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죽음에 대한 굉장히 공포가 있었어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죽음에 대한 거는. 그런 거 누구나 갖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어요. 예수님도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거 아는 사람 있나요? 아는 사람 있을까요? 50살? 아니에요. 40살? 50살보다 많이 어리고요. 33살? 32살. 막 찍어. 답이 지금 나왔어. 답이 나왔어. 하은이한테 답이 나왔어. 손 들면. 아니, 30보다 좀 많아요? 32. 아니, 33. 한 번 기회 잃었어요. 31. 아니라니까. 또 없어. 빨리. 33 정답이었습니다.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33.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누구나 이 세상 사람 다 죽어요. 간사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예전에 증조 고조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누구나 죽는 성경에 죽어요. 그러나 누구나 심판은 있어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심판이 있어요. 뭘까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냐?
하늘나라에 가면은 너에게 줄 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은 가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돼서 그 심판에 누구나 다 심판에 참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오세요.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 내가 줄 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상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상, 너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김하준, 너 여태껏 뭐 했어? 오, 열심히 예배 드렸네? 오, 너 내가 상을 주겠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신다면. 근데 나중에 오시요. 만약에.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이 중에 그럴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이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상이 없어요. 왜? 떠났잖아. 줄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소아시 이 교회 이 도시가 그 중에서 제일 컸어요. 네. 스포해도 되나요? 아니야, 스포하면 안 돼요. 지금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유 옛날 배운 거. 그 배웠죠? 잘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요, 잘 들어보세요. 아뎀이라고 하는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엄청 큰. 그래서 이 아뎀이 신전이라고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뎀이 신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게 해요. 간사님이 좀 이따 사진을 직접 간사님도 어떤 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직접 찾아봤어요. 직접 실물을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따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저기 한번 보고.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마술사들이 이 에베소에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술을 통해서 희한하게 막 사람들을 속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이 에베소에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은을 깎아가지고 은으로 녹여가지고 아뎀이 작은 신을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다 갖다 놓고 그거 갖고 집에서 절을 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불교 중에 석가모니 상 있잖아요. 그거를 집에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그러니까 그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은을 녹여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사님이 찾아왔어요. 아데미 신.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사냥의 여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을 준다. 다산의 상징도 있대요. 다산이 뭘까요? 많은 자손을 낳는다. 자, 이거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간사님도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가슴이에요. 여자들 가슴. 애기들 찌찌 먹이는 가슴인데 이게 24개나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원래는 정상적인 사람 2개밖에 없는데 여자들은 24개나 있어요. 이 말은 많은 다산의 상징이라고 애기를 많이 낳는 복을 준다. 만약에 애기를 못 낳는 사람이 있다. 그 당시에 여기 앞에 가서 우상에게 절해. 아이고 아데미 신이요. 저에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 이게 지금 여자 같아요? 남자 같지 않나요? 네, 너- 남자 같은데. 밑에는 애기 맞죠? 모르겠어요. 지금 잘 흐리는데 애긴가 같기도 애기인데? 하고. 와 진짜 선생님 저 알겠어요. 드래곤 같아요. 드래곤? 이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신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는 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데미 신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행동,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원시인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무엇을 하나 걸어놔 그럼 거기다 절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옛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냉수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갖다 놓고 아이고 하느님이여 뭐 달님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두 번째, 저기 또 있죠. 잘 보세요.
무덤에 자기 조상들에게 아이고 우리 조상님 저희들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저렇게 하는 것도 죄예요. 저것도 무사한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것도 잘못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지금 어때요? 말을 함부로 하고 야이 싸움하게 되면 여러분들 경험해 본 친구도 있겠지만 평소에는 착하고 그러는데 싸움하게 되면 자기도 이성을 잃어가지고 자기도 나쁜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PC방 가지 말라는 이유 간사님 얘기하잖아요. PC방을 왜 가지 말라는 줄 알아요? 가서 게임하는 게 죄예요? PC방에서 게임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싸움하고 거기 형들이 막 욕을 엄청 해요. 그것도 어린이들이 그걸 실제로 봤어요. 그 어린이들 같이 욕을 하는 거야. 나쁜 말 하는 거. 그리고 게임도 여러분들 보면 나오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15세 이런 게임들은 자제를 하고 15세 이상 또 유튜브나 이런 거 유튜버 동영상도 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반드시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나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다 그대로 습득하고 배우기 때문에 그걸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급적 그런 것들은 안 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언제 나중에 심판날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지옥은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거기는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대요. 너무 뜨거워. 평생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왔냐? 이분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아데미는 신은 거짓입니다. 참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점점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에 감정돼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누굴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이 세상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간사님이 말씀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선생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간사님 읽으면서 진짜 죄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묵상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면 너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를 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새벽이 없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들이 예전에 믿던 신 있죠? 무슨 신? 아까 얘기한 거? 아데미 신 우상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렸어요. 버리고 마술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게 먼저 태우는 게 뭐냐면 마술사들이 또 점술가들이 저걸 볼 때 사용하는 책자들이에요. 저걸 다 태웠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 박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태운 수량이 5만이라는데 그 값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알아요? 40억이래요. 40억. 그 가치가 그 40억이라는 되는 가치를 다 버려버렸어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 버릴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삶까지 생활까지 변화가 된 놀라운 기적들이 그리고 부흥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점점점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배,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품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처럼 눈이 똘망똘망 지금 말씀 잘 듣는데, 이 사람들은 지겨워지지, 점점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에 저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진짜 짜증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기 와서 있을 필요도 없어. 솔직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 강민이가 제일 먼저 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1등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하고 서로 이렇게 결혼할 때 뭐예요? 교제를 한다고 해요. 교제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두 번째 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쉬워요. 죄를 회개한다. 좋아. 그 다른 말로 기도. 맞았어요. 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좋아요. 오늘 강민이 일찍 와가지고 완전히 컨디션 좋아요. 또 있어.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이레를 원하고 너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 100번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이 장난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요. 다른 때보다 더 좋아요. 진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책망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야단만 치신 게 아니에요. 또 좋은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그냥 딱 해서 너희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에게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러나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는, 이런 어려움 속에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 천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쪽에 오기를,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그냥 막 지금 우리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생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아직도 내가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가 늘 외웠던 이 말씀 이거 아는 사람 눈을 감고 알겠죠? 안 봐도? 모르는 사람 봐도 돼요. 아는 사람 눈을 감고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들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와 교제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현이가 헌금을 해주세요.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따 광고하겠습니다. 12만. 네. 자, 우리 헌금 드리지 못한 친구는 마음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우리 차례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하나님께 즐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까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편의점을 원래는 오늘이나 다음 주에 할 줄 알았어요, 간사님도. 근데 아직은 교회에서 이게 식사하는 게 아직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는 거는 괜찮은데 컵라면을 거기서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 위에서 컵라면 먹으면 교회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그래서 원래는 한 12월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강사님이 지금 회의를 해서 그래 조금 빨리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먹는 거 말고 뭐 사가지고 가서 먹어도 되니까 먹는 거만 금지하고 물건을 사놓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쿠폰도 이렇게 지금 강사님이 50장을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잘 모아오면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5장만 모으면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그 달란트는 여러분 그래서 간사님이 다시 한번 광고하는데 여러분이 그 전에 모았던 달란트는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달란트 잔치 할 때 그때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 쿠폰은 다른 거예요. 이걸로 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들 푸짐하게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좀 지적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달란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자세하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비전교 그래서 편의점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뭘로 할까요? 무슨 GS 편의점처럼 뭐 서울이니까 S 뭐 할까요? 비전 편의점. 비전 편의점? 한번 여러분들 공모해서 당선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뭐 또
2,000원, 3,000원 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 비전은 너무 좀 선생님, 흔하니까. 선생님 네, 뭐 있을까요? 비전이랑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비전이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비전 그거 뭐 이상하게 의심이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해 오시고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마스크 잘 써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암성강도 한번